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훈련 세미나 들었을 때 좀 제 안에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신앙생활에 늘상 하는 부분이고, 저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근데 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크고도 유일한 뜻이다라는 말씀이 그 당시에 새롭게 들렸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명확하게 나오죠. 하늘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에 천사를 통해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저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실은 하나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 간절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얻는 신앙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무럭무럭 성장해서 더 풍성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구원은 우리 안에 한 번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더 넘쳐서, 내가 처음 만날 때 내 신앙이 간장종지였다면,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샘물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이제는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웅덩이로, 더 큰 그러한 호수가 되어서 이 구원의 샘물이 가득 넘치고 구원의 물을 더 많이 길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은 듣지만 이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안에 믿음은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것, 이거를 막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혀의 강도만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거든요. 자기 주관 확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실은 그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분명히 생겼었습니다. 십자가를 깨달았고,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어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믿음은 자라나야 되거든요. 간장종지와 같은 믿음이 이제 큰 호수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때 간장 안에 담긴 물의 양과 호수에 담겨져 있는 물의 양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으로 끝나는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와 같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체되어 있어요. 처음 주님 만난 그 믿음에서 잘 자라나지를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종교적으로는 익숙한데, 또 외적으로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잖아요. 근데 막상 속사람의 믿음은 바닥인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실제적인 고민이고 또 풀어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냐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 그 사람의 행실, 그 사람의 배경, 이 모든 것을 알 때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냥 막 무조건 내 스스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이 신실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입니다. 신실. 그분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은 믿을 만한 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믿을 만한 인간은 없어요. 왜? 인간은 다 변덕쟁이고, 또 아무리 신실하려고 해도 죽으면 끝인데요. 본인이 약속한 거를 완벽하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신실함을 근간으로 하여 서 계신 신실 그 자체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의 원리는요, 그분을 제대로 알면, 그분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실한 분을 만나면, 그 신실함을 깨달으면, 이 사람 믿을만해, 내 돈을 맡겨도 괜찮아, 이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본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간장종지 말씀드렸고 또 큰 그릇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의 성장은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교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원리에 신앙이 자라나는 원리는 그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또는 성경 보다가, 또는 말씀 듣다가,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무심했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면서, 와, 예수님은 정말 변치 않는 분이구나.
그분은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나에게 늘 손 내미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비유를 자주 인용을 해요. 지난주 젊은이 교회에서도 인용했어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의 보좌는 저기 계시고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 주님께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퍼포먼스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멀리 가라고 한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의자를 뒤에 들고 그 사람을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바로 그분이 뒤에 이렇게 서서 의자에 딱 앉아 있다가 바로 주님은 돌아설 때 바로 이 앞에 계십니다. 그분의 자비에 대한 비유였어요. 근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맞더라고요.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또 죄악 가운데 마음이 참 힘들다가 회개하면 어느 때는 너무 금방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회복되려면 뭐 금식을 하든 막 긴 시간이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릎을 꿇는 순간 주님의 용서가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막 이렇게 회개와 회복이 임하는 걸 저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자비는 나를 따라오시는 거구나. 내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말씀 속에서 제 마음에 예수님의 자비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과 믿음이 생겼어요. 이와 같은 깨달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넓어질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주님을 알아가는 깨달음이 내 안에 있는가?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내 심령 안에서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분이 신실이에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질 때, 마치 이렇게 캄캄한 덮은 덮개가, 여기 지금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지만 이 덮개에서는 이 안은 캄캄하잖아요. 근데 구멍이 조금 뚫리면 거기에 강렬한 빛이 뚫고 어둠을 밝히잖아요. 믿음이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예수께로 이렇게 열릴 때 그분의 신실함과 빛이 확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 얻은 분들 보면 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어느 순간 설교를 듣다가 영화를 보다가, 그리스도 영화 있잖아요. 또는 기도하다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갑자기 문득 비춰졌는데, 지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믿음이 들어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원색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바라옵기는 이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이 마음이 정말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 또 가난한 마음으로 받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네, 히브리어로 예슈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천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이름을 딱 줘줬어요. 예슈아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죄에서 건지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예슈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그리고 왕 또는 선지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운 종들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관유라고 하거든요. 올리브유를, 순결한 올리브유를 그 머리에 부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이제 그 왕의 진정한 분, 선지자의 예언의 진정한 완성, 진정한 대제사장.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다른 왕이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가 되었다. 구원자다. 그 의미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자, 저는 설교를 할 때 또 저의 모든 목회에 이 준거 틀, 어떤 집을 세울 때 기본 틀을 딱 잡고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그 틀이 중요한데 저는 제 목회 또 제 설교, 제 모든 사상, 그 모든 것의 틀을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 위에 두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어떤 고민도 있긴 하냐면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의 맥락과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달라지는데 이게 너무 구닥다리는 아닐까라고 하는 고민이 제 신앙생활에 늘 있어 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인본주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그 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대로 전할 때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지도자예요. 또는 거기에 전문가예요. 그래서 어떤 딱 정확한 뭔가 그림, 정확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여기서 자기 생각으로 흐트러 버리면은 화나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합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은요,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예언의 성취, 구약에 나타난 그런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정확히 구약과 신약의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구약으로부터 바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구약의 대표잖아요. 다윗도 구약의 대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쭉 무슨 도대체 처음 보면은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낳냐 하는 그 족보 이야기를 막 쭉 하면서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라.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 유대인 크리스찬을 통해서 그 14대의 의미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신학을 4년 하고 대학원 2년 나왔는데도요, 저 무식해서 몰랐는데 유대인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14하면 다윗이랍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거든요. 데이빗 그 숫자를 합하면 14래요. 그래서 14 하면은 다윗을 의미하는 거구나. 유대인들은 그냥 딱 문화적으로 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5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 왔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읽으실까요? 시작.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아버지를 대표격으로 했으니까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한 싹이 결실될 것이다. 자,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그의 출생지는 어디냐?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고을인데 거기에서부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근데 어디서 사셨죠? 고향이 어디세요 또? 나사렛.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했어요. 근데 곧장 도망가셨어요. 헤롯의 살해 위협 앞에서.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에 왔는데 그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할 때 이 싹이 낫지르입니다. 낫지르에서 나사렛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한 싹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생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사렛 사람이라 낫지르 순 싹, 이게 이렇게 숨겨져 있지만 주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예수님의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담아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메시아의 확실한 징조를 주실 것이다. 왜 징조입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징조인 거예요. 어떤 징조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근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는 하나님이야. 지금 이 의료 과학이 발달된 이 시대에는 가능해요. 체외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수정해서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켜서 이렇게 출산하는, 이게 현대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이게 처녀의 잉태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자와 남자의 수정에 의하여 그 인간의 부모의 DNA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메시아가 못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뭐냐면요, 마리아의 자궁만 빌린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완전한 인간으로 하늘 위에서 성령으로 만드셔서 마리아의 자궁 안에 넣으신 거예요.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징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야 하나님이시지. 정상적인 관계로 맺으면 그게 그 아담의 그대로의 그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 깊이 담겨져 있죠. 그는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는 뭔가에 찔릴 것이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또 그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인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죄인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 백성의 허물을 대신 짊어진 것이야.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600 몇십 년 전의 예언이에요. 참 놀라운 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형 형벌을 내릴 때 본인들이 내릴 수 없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한다면 돌을 던질 것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만든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로마의 형벌, 그 형벌이 그 당시에 존재하게 했고 예수님이 정확히 그 형벌을 당하는 형터 안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가시에 찔리고 수백 년 전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담아두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편 16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스올은 음부,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지요. 다윗이 성령 안에서 고백한 겁니다. 내 영혼 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음부, 그 죽음의 세계에 계속 놔두지 않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생명,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부활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담아두셨어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추린 겁니다. 이게 수백 년 전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권의 성경 안에 이렇게 담아두었거든요. 출생지, 처녀 출생, 순환, 부활. 그런데 보세요. 역사 안에서 이와 같은 예언을 충족한 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참 오묘한 것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년,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물론 지금은 독립했지만 2000년 동안 방황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고, 그리고 복음서 안에 보면 그 복음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예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계속 인용을 하잖아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할 때 왜 이와 같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을 계속 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기 법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법 쪽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재판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재판할 때 결정적인 게 증거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뭐라고 하고 해도요, 머리털 한 올이라도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나오면 그 증거에 손을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누군가 일어나서 내가 구원자다. 지금은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부인할 수 없게, 또는 누군가가 아예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거 다 인간이 지어낸 얘기야. 여기 남성분들 많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분명한 증거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믿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아마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믿어준다고는 마음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일반 법정에서는 이런 거 한 지문 하나라도 내가 재판할 때 그거 발견하면 그거 막 붙잡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봐라, 증거를. 수백 년 전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역사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확한 그 시간 안에 바로 예수를 통하여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를 따른 사도들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하나님을 보낸 구원자라고 증거하게 했다. 그것이 성경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모호하게 그냥 적당하게 대충 넘어가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이 복음을 들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호하니까 안 믿는 거는요, 그거는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아직 믿음이 불확실한 분들, 모호하지가 않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은 이 확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믿든지 믿든지, 분명하지만 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거든지, 진짜 그 분명한 증거를 들었다고 하면요,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고 고백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해라는 거예요. 그 리 스트로벨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 때 이게 그 이야기거든요. 부인이 하도 막 교회 가서 막 이상해지니까 본인이 기자로서의 이 스피릿으로 내가 철저하게 연구해서 허구라는 것을 드러내겠다. 부활? 무슨 뭐 성경? 무슨 예수? 웃기고 자빠졌네. 그리고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찾아가다가 엄청난 산 앞에 직면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증거를 가진 역사적인 사건이구나를 본인이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본 거예요. 결국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은 목회 일을 하는 분이 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인데 그냥 위대한 역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한 그 놀라운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그를 믿든지 안 믿든지는 이 엄청난 증거 앞에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역사의 증거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는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요, 머리로 아는 걸로 안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수백 번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탁 치면 1시간이면 쳐요. 근데 이거 4-5시간 걸린 거예요. 왜? 다시 제 마음으로 또 질문하면서 성령님께 여쭈면서 제 마음으로 나아가요. 제 마음의 어떤 고민과 질문은 곧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끌어와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제 안에서 함께 품어가면서 질문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마음 깊이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을까?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신 분이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깊어지면 이해하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몇 구절만 갖고 왔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매 맞으셨거든요.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가? 이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하늘의 천사들도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드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을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서 모든 피조물은 그를 경배하는 것을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세토록 찬양하거든요. 그게 창조한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우주가 엄청 크잖아요. 그 모든 우주조차도 그분 안에 계셔요.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근본 본체인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고스란히 담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물리학에 보면요, 모든 만물의 최소 단위는 원자, 그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거든요. 왜 전자가 도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력입니다. 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 그 원리로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이 중력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치밀하게 그 물리학적 수치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수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요 만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대요. 이해가 안 되죠? 이 끌어당기는 이 중력의 힘이 바뀌어버리면요 다 풀어지는데 무가 돼버린대요. 무가.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만물을 그분이 붙잡고 계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상관없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창조주, 모든 만물의 주인, 그 엄청난 분이 2000년 전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엄청난 분이 아기가 되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꼬물꼬물꼬물 되시는 거예요. 꼬물꼬물. 출산하실 때
그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하고 우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젖을 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아기 때 마리아가 이렇게 젖주려고 하면은 어허허 마리아야 네가 개념이 없구나 이러셨겠습니까? 그냥 아기를 막 젖 드시고, 그리고 똥도 싸시고 쉬도 하시고 불편하면 막 찡얼찡얼도 내시고, 좀 더 커 나가시면서 성경에 보면 줄이신지라 배고파 하시고,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되어 배도 고프시고, 그리고 사람한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질문하세요. 왜 그러셨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엄청난 신인데 이 우주에서 이 지구는 먼지 하나만도 안 해요. 그 지구의 인간의 크기는 먼지만 하지도 않아요. 또 이 인간들은 그냥 인간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그 속에 내려오셔서 왜 그렇게 초라하게 멸시받고,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 왜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셨을까? 아마 제가 그분이었다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요 그냥 쉬해서 그냥 쓸어버릴 것 같아요. 왜 그러셨지? 왜? 질문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믿지 마세요, 제발.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여러분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비로소 연결이 돼요. 그래야 믿어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버닝썬, 승리 게이트. 여기는 그런 삶을 안 사시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실은 그래요. 이번에 제가 강남에 있는 어떠한 그 공동체에 잠깐 갔었는데, 그 공동체 리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고, 그 청년들은 주로 홍대 쪽에서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리더가 그 버닝썬 사건, 승리 게이트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도대체 이게 누구까지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피식피식 웃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예요 그러더래요. 물뽕 마시고, 그리고 촬영한 다음에 그것을 막 카톡방에 돌리고 또 그런 사이트에 올리고, 이게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요즘 그냥 그쪽 세계에서는 그냥 일상이 됐대네요. 그래요? 대답 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인간들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대의 어떤 법전의 그러한 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영적 사망이에요. 화초를 잘라버리면 당분간 살지만 뿌리에서 잘라지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생명의 뿌리인데 죄는 그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영적 사망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육신의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악독한지 창세기 4장부터 보시면요, 그 인간의 죄악의 차목상,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냥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막 그 안에 있는 음란함들, 이게 불과 인간의 타락한 후 4장, 5장,
6장까지 가서 하나님이 끝내버리십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요. 강포해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비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요? 정치계에 깊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곳곳에 다 스며들어서 아이들은요 이런 걸 막 보고 앉아있고, 그러게 흘러 들어오면 킥킥대면서 보고 있고, 그 마음은 막 부패해져 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막 더 쾌락을 쫓고, 막 그 속에서 막 미쳐가고, 막 돈이 있고 명예가 있지만 그것으로 막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떤 여인은 또 그런 곳에 고통당하다가 목숨을 끊었는데, 그것을 막 은폐하려고 하니까 다시 또 이것을 어떻게 하느니, 또 정치권에서는 또 이것을 뭐 정치적인 것으로 뭐 사용하느니, 또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이게 지금 이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금 망가져 버렸는지, 그 사망의 열매가 도대체 어떻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아셔야 돼요. 역사 이래로 이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여러 모습의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득도를 하고, 또 뭔가의 어떠한 선행을 통하여 이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못 벗어나요. 왜? 이 죄라는 힘은 너무 강해요. 인간의 이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천사 같은데요, 조금 크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그게 막 꾸물꾸물 나오는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우리들은 무슨 탄식을 해야 되냐면, 도대체 이 어마무시한 인생을 이토록 망가뜨리는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도대체 누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탄식을 해야 돼요. 왜? 진짜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요,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마음에 그려볼 수도 없는 정말 완벽한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지은 그 엄청난 죄의 형벌,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게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이 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는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법정에서 죄는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못 돌아가셔요. 그런데 인간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흠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돼요. 온 인류의 속죄 양으로 그 죄를 다 덮어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뿌려 그 피로써 모든 죄의 요구, 죽이라고 하는 그 요구를 흠없는 자신의 생명의 피로 갚아버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보통 뭐 여러 종교, 또 경전, 이 모든 시스템을 보면 다 신은 저기 있고 우리는 여기서 고생하고 죄 많고,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신에게 가야 되나, 다 이 고민들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여 인간의 그 타락한 몸을 입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 끝난 게 아니라 본인이 희생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이 피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고, 이 피는 언약을 맺는 또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언약,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사망의 언약 가운데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이 새 언약 안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들어갈 때 그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3부는 좀 말씀이 더 이렇게 세밀해서 1, 2부보다 지금 많이 길어져서 마지막 이 부분은 제가 스킵을 하려고 그래요. 부활절에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알 수도 있었지만 아마 새로운 느낌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증거가 있네. 그래서 인간이 되셨구나. 피, 그분의 속죄.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려질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그분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채 머리에서 오케이,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 이렇게 희생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이제 나의 주님, 내 죄를 고백하고 이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연약해서 순종하기 어려워요. 죄가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신앙은 뭐냐면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 만나면서 구원을 얻었거든요. 이 주님의 십자가가 믿겨지면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삶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내 주인으로 있고 내가 열심히 뭔가 또다시 노력을 해서 그분께 맞춰드려야 되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예수예요. 여러분, 상처 있는 분이 있죠. 내 안에 지난 한 주 동안 부대낀 거 많으셨죠. 나 왜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안 변하대? 나 예수님 믿어도 왜 이 미움 해결이 안 돼? 나는 왜 내 형제에 대해서 왜 이런 마음, 그거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신앙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이것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의 생명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이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힘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품고 주님께 맡기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나요. 감사하게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생명의 핵심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실 때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세요. 온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우리도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질병, 모든 죽음, 모든 악한 역사가 다 떠나가잖아요. 주님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굴복합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 지금 나아갑니다. 복이 있도다. 실패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실패합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진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은 주인이시죠.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이 서는 분이 계시나요? 믿을 수 있는 분이네. 진짜 맞네. 주님, 내가 그동안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 내가 믿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삶이 힘든 분들, 믿음이 있지만 방황하는 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을 날마다 건질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 이 시간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